간증을 5분 전 혹시 이어나가면 다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잘 보시고 이어가시죠.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왜 짧게 말씀을 하는지 영미 세인트 루이스 영미자매 아버님이 소천하셔갖고 조문하고 달려온 발걸음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전에 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만져지면서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수님만 그렇게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이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마가 자신 안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 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이 지에 와서 옷에 손을 대니까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듯이 그냥 우리의 이 복음을 갖고 그냥 들었을 뿐인데 내게서 그것이 감지돼 가지고 12의 혈루증 나음을 입은 여인이나 그 야이로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우리 자신 안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한 형제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를 폭로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폭로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찍히니까 그때까지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모든 질병에 헤매이던 나 자신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의 정체가 폭로된 것이 전부였는데 그 다음부터 죄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던 그 존재적인 사랑이 그 후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내게 빛이 오니까 내게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빛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옷을 만져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시대는 그냥 아직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통화했거든요. 전화를 통화하면서 묻고 달고 하는데 나음을 입어본 거예요. 이런 형제 자매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후로부터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져서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이 과정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던 예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해졌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깊이 아멘이 되고 형제 자매들이 아까 이심점심 심신 뭐라고 하셨지? 심심상인. 심신상인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맞춰서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한 형제를 시인하는데 음, 우리 자신이 시인되는 거예요. 음, 아래 2PM 송년 음악회 하면서 어, 부름에 달려왔던 김형태 형님과의 저의 관계거든요. 음, 그 형님과 만난 지는 한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형님의 소식을 듣고 전북 무주에 찾아가게 됐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교통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몸, 한 생명, 한 영으로 딱 만나진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늘 얼굴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못 만나죠.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영으로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오랜 교통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이번에 성년 음악회 달려오셨는데 정말 형님도 그동안에 참 상처하신 후에 많은 고통과 마음의 그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형님 안에 그냥 평화와 형제 사랑이 그냥 샘솟듯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면서 분배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잖아요. 정말 오늘 예수의 정체, 치유사역, 개인적인 아니게 그 12의 세계 안으로, 우리 안으로 정말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육체적인 치유도 치유지만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이 오고 나니까요. 아멘. 제 몸에 있던 질병조차도 나음을 입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누구로부터 안수받은 게 없어요. 단지 누구 옷자락 만진 것도 없어요. 음, 누구 손수건 만진 것도 없어요. 단지 그 어둠이란 그 말을 듣고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 그 빛 가운데 인도되어 갖고 죄가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니까 회개가 끝나버렸죠. 그로부터 그토록 원했던 존재적인 찬양이 영광의 찬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자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깊이 묵상된 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음, 지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그때까지 나는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음, 종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음, 그 종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종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아들의 음성이 청산유수 뭐 화려한 게 아니고 한마디 던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내게 영으로 생명으로 꽂히고 나니까 내 인생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더라니까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꼭 얼굴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꼭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자매, 나도 모르는 형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로 교통했는데 나음을 입으래요. 나아져 버려요. 이상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붙들고 안죽이다 고 사탄을 물러가라 했을 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주신 그 생명의 영, 그분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아멘이.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흩어진 것이 너무나 깊이 만져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만났든 간에 정말 오늘 말씀하신 그 마가의 마음에서 나온 이 표현들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인용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네. 이렇게 자세히 더 깊이 풀어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함께 양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켰네. 브로들도 불.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가의 그 관점에서 다시 그 보게 된 그 형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그 형의 관점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 안에 있는 그 혈류증이 이 교회를 만짐으로써 그 열둘이라고 하는 이 몸을 만짐으로써 제가 그것이 치유된 게 제 몸으로 체험되잖아요. 이 몸이 아니면 체험될 수 없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서 음, 혈류증이 치료된 자기 이야기를 음, 다른 사람을 빗대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음, 저는 그렇게 체험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체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에고, 그 자아로 살아갈 때는 이 종교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걸 허비하고 음, 종교적으로 대상으로 아는 그 예수를 말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걸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책 속에 있나? 그래서 또 새로운 책을 찾고 또 찾고 그 책벌레가 되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지 알고 성경을 읽고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못 찾았어요. 몸에서 찾았어요. 음, 그 형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나서 제가 혈류증이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애벌레에서 사람이 됐어요. 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랑 자체가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마가의 마음 안에서 제가 그 만날 수 있으니까 마가가 풀어놓은 이 말이 심지어 거꾸로 써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한 말을요, 뭐 개똥아 그래도 그걸 사랑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오타를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신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할 수 있는 아멘.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떠한 형제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끝나면 우리가 되어서 열둘이 되어서 한 몸이 되니까 거기서 혈류증이 치료가 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그 경계가 없어지는. 음,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마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오늘 교회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음, 너와 나라고 하는 그 경계가 사라지는 무경계지대, 그 안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그 시간보다는
한 형제와 얼굴을 구체적으로 맞대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귀가 열려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을 알아도 그 의식 안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의식 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의식 안에 없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어머니 의식 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머니가 말한 것을 혼자 안 틀리고 내가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을 제가 65년 동안 배운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멀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 앞에 엎드려서 그 형제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그걸 반드시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지 않으면 호흡이 안 돼요. 저는 이제는. 왜냐하면 생 넘어 의식의 세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이가 더 먹어서 지금도 그 노안이 와서 책이 안 보이는데 책 1시간 읽으면 힘들잖아요. 2시간 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는 거 이제 눈으로 그만 보고 마음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네.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음. 또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몸인 열둘인 이 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형제 안에서 내가 연합된 그 상태가 되면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인식이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넓이가 제 안에서 나오고 형제 안에서 나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형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 그 젖이 돼요. 양식이 되니까. 또한 형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눈이 밝아져요. 네, 꿀이니까요. 형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이 귀가 열려서 더 세미하게 형의 그 고요한 상태를 알겠어요. 고요함 속에서 그 나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노자를 말하든 라즈니 시를 말하든 왜 그거를 말합니까? 경계가 없는 세계, 어떠한 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거라도 써서 화제하든지 그 다름, 틀림이 아닌 서로 다른 그 조화 속에서 화음의 세계, 통일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그 아름다움을 형이 말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요 이 모임의 이 줌에도 제가 이 참석한 이 시공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또 유한 형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얼굴로 이렇게 말될 수 있는 것이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참 깊이 사귀고 싶은 그런 친구였는데 어찌 잘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 이 공간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그 설레임으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번에 이제 이어가십시다. 예, 형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제 눈에 그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읽어지네요. 현재 얼굴 보이는 분이 대여섯 명.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니까 나머지는 쬐까맣게 다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 게 마치 무대에 요 대여섯 명만 무대 위에 떠 있고 나머지는 관객 같아요. 관객으로 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다 의미가 있어. 그렇습니다. 형님 말씀 들으면서 또 기철 형님이 같이 이렇게 화답하시는 그 화음이 아주 입니다. 하모니가 되고 에코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형님이 이 마가복음 형님 한 분이 우리가 소위 말 작가가 글 작업하듯이 화가도 글 작업한다 그럽니까? 작업을 해서 작품을 내는 거겠죠. 작업을 했는데 결과는 흐름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흐름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형님은 그 현미경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를 해 주시는데 오늘 제목이 지나간 제목에 저 편으로 가자. 음, 그리고 12의 세계 안으로 세계로가 한 맥으로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흘러가는 음, 흐르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7장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일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그리고 오늘 그 사건들은 야이로의 딸 사건이나 형님 말씀대로 뭐 샌드위치 사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그 여인이 손자랑 만진 것도 바로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그 현장으로 보여져서 형님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보도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현실의 현장 사건으로 보여지네요. 아멘. 너무 놀랍고 감사하는데 형님이 몇 주 전에 말씀하시면서 내 알레고리 좀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알레고리. 근데 제가 비유라는 단어를 성경 세 군데서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어허, 우리가 신학교 출신들이 교수들이 그래요. 알레고리 하지 마라. 알레고리 하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발견을 하니까 알레고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 알레고리가 맞는 거예요. 아멘. 비유가 첫째는 히브리서에서 9장의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쭉 레위기스를 해 가다가 9장에 가면은 이것은 비유니 예때까지 그걸 이제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크로즈입해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바로 본질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다 할 때 비유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첫째는 뭐 예수님 늘 비유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아닌 것을 끌어들여 만들어서 본질을 말씀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비유를 썼고 그 다음에가 그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은 바울이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꺼내서 하면서 그때 쓰는 말이 이것은 비유니 요게 이제 알레고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어느 영어 번역에는 그 알레고리라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럼 알레고리라는 뭐냐? 이 못할 게 아니고 아주 적합한 표현 아니겠어요? 구약의 이삭과 이스마엘을 꺼내서 두 부름을 두 갈래를 두 가닥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걸 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풍자 이런 말로 이해하도록 풍자 그렇지 않습니까? 풍자 어떤 사실을 끌어들여서 풍자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형님이 이제 지금 이제 내용이 치유사역 예수님이 그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영식 형님의 삶은 그저 기철 형님도 우리의 삶에서 늘 체험하고 내가 바로 거기 포함되어서 체험하고 또 살면서 아마 그 황경희 형님이 형제는 어둠이 할 때 바로 그 어떤 자체가 또 자체가 치유죠. 그 형님이 어떤 그 형제 자매들하고 통화만 돼도 그 치유의 사역이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그 오프라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런 시공간을 떠나서 초월해서 우리에게 현실화가 된 그런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멘. 머리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흡수가 되고 아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인가 2장 그때 보면은 유대인을 말할 때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하듯이 이제 이 사건은 표면이죠. 표면인데 이 표면에는 이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표적.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거론하시고 이 치유의 현장을 다루시는 이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아멘. 우리 현실화된 사건. 이게 본질이구나.
그러한 그 사건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그 표적 문제를 막 형님이 막 다뤄가시니까 바로 그 이면에 흐르는 생명수가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강물의 안에 함께 헤엄치고 함께 공유하고 마시고 있는 생명강에 함께 있는 이 모습이 그리워서 오늘 또 화요일 날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웠던 곳, 형님들이 계셔서 또 형님들이 저를 기다렸다는 그것도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아주 가슴 벅찬 시간으로 여기에 제 자신이, 저도 종교인으로 잘났던 그것이 사실은 병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병이었단 말이죠. 내가 굳어져 버렸던 어떤 거. 지금도 제가 뻥치는 그거예요. 어? 근데 이 형님들은 그거 다 녹아내려서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됐지만은 저는 지금도 제 안에 굳어져 있는,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그러니까 치유의 대상이죠. 이런 것이, 저는 여기서 뭐 어떻게 간증할 것이야 이거보다는 그냥 이 안에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써 여기 흐르는 그 물에 샤워가 되고 목욕이 되고 또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그렇게 제가 작업을 당하는, 형님이 작업하시는 것에 제가 작업이 되어지는, 그 작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기철이 형님 화가로 작업을 만드시든 우리 용성이 형님이 어떻게 글로 작업을 만드시든, 저는 그 작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그 희망 하나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혜정이 누님. 형님, 마이크 켜보세요. 아이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겁나네요. 유명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하여튼, 아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고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어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예수님 시절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상 나타나서 우리가 내가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경이 증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확실한지요. 네. 진짜. 그래서 말씀을 들으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미가 있는데 나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은 아주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붙들고 가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명들이 흘러나오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장영성 형제님 말씀도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지망하고 신학하고 연구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만 이렇게 달려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너무 풍성합니다. 사람이 뭐 몇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너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나. 우리가 진짜 지난 한 해 동안 지지고 볶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생명 안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귀하신 분들 틈새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생명을 누리고 마시고 만지고 살게 하시니까, 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제는 뭐 저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이것밖에. 그러니까 그 사나 죽으나 똑같더라고요. 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귀하신 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7시 55분부터 들어와가지고 8시에 한다는 것을 읽어놓고 또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그랬더만. 그래갖고 이제 장영성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저기 김영미가 미국에서 왔어요? 네, 왔습니다. 예, 왔어요. 오. 아버지 소천. 진짜 아이고, 나는 누가 이랬는고 하고 있었더니 응답을 해야 되겠네. 아이고, 모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안기순님 마이크 켜보세요. 아이고, 기순누님. 네. 아유, 회장이 언니 말 맞다나 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부담이 돼. 딱지 띄고 온 분들이니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아니, 아유, 인생 선배님이신데, 뭐, 부담은? 아니 저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그 목사님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겠어. 근데 성경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그냥 내간증이죠. 그냥 오늘 장영선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배를 이렇게 이용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알아듣기가 어떻게 알아들으냐면 하나님이 그 큰 배를 놔두고 작은 배를 왜 이용을 하셨을까? 그 고민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제 안에서 이게 투페임이네. 아멘. 아니 투페임이 지금 이 지금 투페임하고 뭐 또 저기 김채원 목사님하고 11시 모임하고 그래서 투페임 배가 제일 적잖아요. 아니 투페임이 제일 적은 배를 이용을 하셨네. 이야. 그 적은 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지 너무 나는 신기해요. 오늘 저녁도 듣는데 제가 11시를 갈래도 이게 한 가지만 음식을 차려놨는데 암만 음식이 맛있어도 한 가지만 우리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고기가 맛있고 뭐가 맛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라고 해봐요. 그게 맛이 나지, 질력이 나지. 근데 11시는 암만 갈래도 한 가지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질력이 나버려. 아주 말 듣기도 싫어. 그게 믿기가 싫어. 그래서 근데 이 투페임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찬이 다 틀리죠. 사람마다 간직하는 게 다 틀리죠. 틀리는데 그 반찬들이 다 틀려서 맛있어. 똑같으면 맛없어요, 솔직히. 근데 틀리니까 맛있는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아, 왜 투표임 식구들 이렇게 맛있지? 말씀이?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이 너무 내 안에서 완벽하게 그게 알아지는 것이, 아, 이 틀리는 게 맛있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음식을 해 먹는데, 오늘은 요거 해 먹고, 내일은, 점심은 요거 해 먹고, 저녁은 요거 해 먹고, 점심은 요거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짜져요. 아침에 먹은 거는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점심도 틀리고, 저녁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만 골고루 먹고 살죠. 그래서, 아, 투표의 식구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각자 내놓는구나.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고 사는구나. 네. 근데,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참, 나는 그런데 왜 쟤네들은 저 하나만 그렇게 먹어도 저렇게 맛있다고 춤을 추고 지랄들을 하나? 거예요. 아니 맛있으면 그냥 맛있지 왜 이렇게 떠들기는 그냥 무슨 무당집 같아. 그래서 아, 참 희한하다. 하나님 앞 가는 길은 이렇게 다 틀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인데 길이 틀린 거야. 길이 틀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너무 감사가 밀려와요. 정말 저를 이렇게 각종 음식을 다 이렇게 틀리는 그를 이렇게 먹여주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영시 형제님이 항상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고 미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미운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가지고 그게 안 돌았었어요. 그랬는데 요새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적셔져서 그런지 그 안에 퉁퉁 들어가서 살아서 그런지 형제님들이 말씀을 내게다 다 부어줘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도 정말 미운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주 네. 너무 할렐루야. 깨끗해요. 아주 너무 깨끗해서 이 삶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미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좀 찝찝해요. 찝찝해. 그랬는데 그 미운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내가 기적이에요. 기적 아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딴 거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 나라는 따로 찾을 것이 없더라. 찾을 게 없어. 하나님 나라를 뭘 찾아? 찾을 것이 없는 게 우리 미운 사람 없는 것이 그게 다 찾아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살맛이 나요. 정말 살맛이 나. 미운 사람이 없. 그게 내가 없으려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내가 하는 절대로 뭐든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냥 저절로 돼야지.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나님 내게 부어줘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각은 다 떠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거 그런 것이 다 떠나야 돼. 그 떠나는 것도 그냥 누가 떠나서 떠나요. 그냥 저절로 떠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오늘도 이렇게 삶을 주시고 여러 형제님이 나를 이렇게 각각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놓은 그 말씀을 먹고 살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영민이 나오라 봐봐. 야, 바깥인가? 어? 운전 중이야? 운전 중이네. 네,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이제 제한석 기간이어서 아, 직원들이 계속 이제 제안서를 쓰고 이제 결절해져 있는 맡아야 되니까 집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자꾸 아날로그 형태여서 자꾸 볼펜으로 빨간 펜으로 자꾸
적어주는 형태다 보니까 아, 이제 직원 보내고 저도 이제 퇴근 하면서 이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삼촌이 계속 이제 그 마가복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예수가 어떤 그 치유의 과정, 그 길을 갔는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가 또 건너편으로 갔다가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처음에 하셨던 게 이 국률의 마음을 얘기해 주셨고 그 마음이 강물처럼 흐른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 두 번째 그 문둥병 들린 이야기 그리고 손 마른 병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하나님의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 손에 피가 공급되지 않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근데 지난주 말씀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성경 구절 보니까 스스로 돌을 가지고 몸을 망가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듯 귀신이 들려서 스스로 몸을 자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듯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이 표현되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그 예수의 치유의 사역, 정체성과 치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병이 낫고 손 마른 병이 낫고 오늘은 12의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의 병이 나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고. 원래 피가 마르고 피가 묻는 사람이 만지는 거는 부정한 거라면서요. 12일 동안 피가 그치지 않고 흘렀다. 끊임없이 부정이 흘렀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병이 나았다. 이제 부정이 끝나게 되었구나. 라는 또 말씀으로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고. 저도 지금 늦게 퇴근하지만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사님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냐. 나머지 다 퇴근했거든요. 제 밑에 있는 직원도 퇴근했는데 왜 이사님 남아있냐. 제가 이게 순간 그렇지 왜 나는 내 밑에 애들은 다 퇴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남아서 하고 있지 하고 막 부정이 막 들어오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끝나버린 게 반대로 나라도 남아있어야지 결제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가 집에 갈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오늘 또 이제 시무식하고 이제 신년사 덕담 나누고 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누군가가 불러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은혜인데 네. 자꾸 그 첫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또 다른 마음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으면 순간 우리가 그 부정에 나오려던 게 멈춰지고 다시금 우리의 그 피조물, 첫 자리, 하나님이 항상 회복되는 자리 그리고 제가 늘 퇴근할 때마다 저희 문 앞에 있는 그 종이 박스를 들고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뻘 되는 그 청소하시는 어머님이 맨날 그걸 이제 내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 차가 지하에 있으니 그냥 내려가는 길에 그냥 그 박스를 내려놓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이제 저랑 같이 퇴근하다 보니까 왜 박스를 이사님이 드냐. 아니 그 어머님이 그거 내리기 힘들어서 그냥 내가 들고 나가는 거다. 하니까는 너무 놀라워 하더라고. 굳이 하나 되는 걸 왜 하냐. 아니 그냥 내려가는 김에 나는 그냥 하는 거다. 왜냐면 뭐 다 연로하시고 청소를 하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70 청소하시는 일 하시거든요. 그 리조트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 해가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이제 어, 은퇴를 하시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딘가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음, 음,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리 어머니도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음,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네. 아멘. 마음이 들고 전혀 정말 저는 그게 의식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고. 음, 근데 또 그걸 신기한 게 보니까 나도 또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일이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선이 많다면 많고, 근데 그것도 끝내야 된다면 뭐 끝나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뭐 선이 많다, 악이 많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이 피조물 지체로서 이게 표현되어진다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 마가가 그걸 아멘. 다 표현한 거 아닌가. 아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고, 삼촌이 그걸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원문 번역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더 깊이 있게 그 마가의 마음을 읽어 주시니까 정말 그 마가 이름처럼 정말 마음이 가는구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오늘 또 마음과 마음이 음, 이어질 때, 정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근데 여기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이걸 듣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그 위치 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게 너무 또 이제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고 이렇게 정말로 영치 삼촌한테도 새해 인사하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이 다 아버지 마음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저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쨌든 영성 삼촌하고 계속 교제하고 말씀 듣고 늘 일산에서 찾아오셨거든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저 혼자 그냥 그 이경락 형님 그 교수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올까? 이건 정말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오셨거든요, 매주. 어, 그리고는 나중에는 우리 집으로 와라, 일산으로 와라, 자고 가라, 밥 먹고 가라. 그렇게 늘 초대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멘. 공성에 언제 오냐, 출장 안 오냐, 오가는 길이 있으면 들려라라고 늘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시거든요. 아멘. 이렇게 끊임없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이건 정말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구나라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제 옆에 제 주위에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었구나 라는 게 되어지니까 이 국률의 마음이 흐르는 게 맞구나. 흘러서 아멘. 나한테까지 왔구나. 나한테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구나, 감사구나라는 게 더 깊이 알아지고, 오늘 또 이렇게 퇴근하는 게 또 갑자기 눈물도 나고 해서 좀 그렇지만 참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한의 희성하오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다들 여기 계시는 24분 할렐루야. 복으로 받으십시오. 오늘도 요한 형제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또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와닿는 그 말 하나가
옆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나에서 우리로. 참 이 말을 올 한 해 동안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형님께서 말씀을 안 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 야이로를 생각하면서 살리고 싶은 한 사람,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보이고 살고 싶은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힘들이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 한 분.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으면서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살지 못했는데 살고 싶어하는 한 여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보이면서 저는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항상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성도들을 살리고 싶다. 근데 솔직히 목회사역에서 열매가 없어요. 살리고 싶은데, 근데 저도 살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느냐. 올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할 때, 그게 늘 그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서 우리로, 그게 제가 살고 싶은 유일한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나만 위해 살아왔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선함과 내 옳음으로 살아왔고, 내 잘남과 내 똑똑함으로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발견하다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체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로서는 살 수 없고 우리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저는 우리로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만큼 우리냐. 둘이도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뭐 10명도 우리가 될 수 있고, 뭐 1000명도 우리가 될 수 있고, 뭐 10,000명. 저는 그 우리의 범위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범위는 뭘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범위는 70억 아니겠는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리라고 했을 때 몇 사람만 모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70억이고 그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우리로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 우리의 동질감을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좁은데 그 범위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아까 더풀 형님이 말씀하신 경계가 무너지는 사람들. 아멘. 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수많은 경계선이 있잖아요. 아까 안기순 누님께서 여기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라는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 남자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뭐 나이도 경계가 무너지고 뭐 사상, 문화, 인종, 민족, 뭐 계급, 신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그럴 때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우리의 범위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이 무너져야 된다. 그 올 한 해를 살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올 한 해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아빠가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올 한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경계가 다 무너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살면서 그 살고 싶어하는 그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사는 것처럼 야, 올 한 해도 나도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무한의 빛이 나. 화면팀 미화자매. 미화야, 네, 어서 오이라. 네. 미아 보고 총알같이 싶어서 안 돼. 할렐루야. 맞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안 하기로 했죠. 그 휘성 오빠께서 우리의 범위를 70억 인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 너희 이렇게 또 생각이 늘 되어지고 이랬는데 그 인구라고 얘기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구나 이래 싶어서 참 듣기에 참 좋네요. 좋고 저는 이게 어제 그 혈루병 이 얘기 하실 때 이게 피가 마르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영민이가 이 부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있잖아요. 제 안에서 그 정말 책을 읽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때마다 그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내가 필요로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책 안에서 내게 얻어지는 것은 마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실제로 내 삶 안에서는 그 부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피라는 게 생명인데 내가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이 생명이 소진되는 것처럼 늘 빠져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만나서 있잖아요. 말씀을 만나서 사는데 내 안에 있는 피가 도는 경험을 진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부정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데 이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고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까 용성 오빠도 말씀하시던데 그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제가 정말 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저희 겸이랑 신랑이랑 세 명이서 예전에 그 촬영했던 비디오를 보고 있었거든요. DVD를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막 이렇게 DVD를 촬영하고 우리 겸이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그때 저는 제 앞모습이 나온 게 아니고 뒤통수만 그 비디오에서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우리 딸이 그때 하는 말이 엄마 저 봐라 저때 뒷꼭지만 봐도 예민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까칠 예민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제가 예민하고 까칠했던 거예요. 그래가 뭐 신랑이 저보고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자고 죽자고.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 주변에서 하는 말도 그냥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예민하게 꼽히는 거예요. 예민하게 꼽혀가지고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침해하는 말로 나를 부정하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분명히 나를 부인하는 말로 나를 부정하는 말로 네가 잘못됐다 하는 말로 제게 늘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신랑이 TV를 볼 때 있잖아요. 야구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소리를 켜놓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못 켜놓고 봤어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제가 특히 잠이라도 들면
TV 볼륨을 0으로 해놓고 무음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제가 예민하게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이하고 신랑은 발 뒤꿈치 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예민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제 안에 왜냐하면 그 부정이라는 부정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 하던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송사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져주고 해석이 안 되고 재수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이 저 안으로 쑥 들어온 걸 알겠어요. 제가 딱 아멘. 우리가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걸 제가 몸으로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딱 만났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아멘. 먼저 있잖아요. 먼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았구나. 난 분명히 호흡을 하고 살았잖아요. 말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고 숨을 쉬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물속에 잠겨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을 쉬어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숨 쉬는 걸 제가 바로 알겠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바로 이게 내 인생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도 있었지만 제가 저희 그 장례식에 교회에 있던 장례식에 제가 한 번을 갔는데 처음 교회 와서 얼마 안 돼가 교회 장례식을 갔는데 그때 그 장례식을 딱 볼 때 저 안에는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 때 제가 너무 부정이 저 안에 깊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본가에 계시다가 장모님 댁 근처로 우리 방앗간을 했거든요. 방앗간을 한다고 장모님 댁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1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방앗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들 4분인가 3분이 계시는데 그 고모들 2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소란이 엄청나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래에 대한 기억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이나 그 고모들에 대한 부정이 내한테 깊이 이게 침투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을 추수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제가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아버지 장례를 다시 치러 드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새로운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낳아서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이렇게 딱 해석이 되니까 제가 그때 아멘. 대구 와서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있잖아요. 그날 그 장례를 보고 집에 가서 제가 밤에 울면서 아버지 장례식을 다시 치렀다니까요. 근데 부정적이고 어두워서 그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장례식이 아버지 나를 낳아서 이곳까지 와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서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전 인생이 또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있잖아요. 내 한 사람이 부활해서 새로 사는데 내 부모님의 모든 인생까지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손이 돼서 한 묶음이 돼서 이렇게 부활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살면 어제 제가 용성 오빠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제 전 인생이 있잖아요. 회복되는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그 죽음 같았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그 해석되어진 만큼 빛이 비춰진 만큼 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아까 영민이가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영민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쓰레기 있으면 밑에 갖다 버리고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자기 어머니도 어느 곳에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제가 너무 아멘인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한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핌이라고 하면 그렇고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누린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누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나 저희 연구소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른 것을 유전받게 하고 싶지 않고 이 마음을 유전받아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거든요. 상도 오빠도 아멘. 그게 마찬가지라서 상도 오빠 진짜 까칠하거든요. 까칠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부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돼서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빠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도 오빠가 저한테 뭐 다른 표현을 하거나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상도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휘성이 오빠, 아멘. 여기 있는 용성 오빠, 언니들, 혜정이 언니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이 앞에 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값지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이게 터치하는 것마다 제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근데 이게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정이 내 그 재수 없고 그 눈물 골짜기인 이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 골짜기가 은혜의 강물이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 앞에서 살고 말씀과 함께 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 많은 언니 오빠들이 모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내가 물어봤더니 모임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 주 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야 된다고 모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있잖아요. 제가 정말 깊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안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제가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어제 용성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처음 전화를 해봤으니까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의 어색함을 풀어주는 용성 오빠의 탁월함, 아무튼 특별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마지막 끊을 때는 아주 가볍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끝냈는데 아멘.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빠를 알게 된 것이 제게 지고의 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상도야, 하고 마쳐야 된다. 예, 저는 오늘 장례식장에서 훌쩍 뛰어와가지고 약 먹고 이래가 뭐 비몽사몽간에 화면 꺼놓고 막 이거 의자 적게 가지고 뭐 이칸이라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성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이 항상 저렇게 풍성한지 너무 신기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용서 형님 말씀 노트 보니까 2주분을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고 오늘 반밖에 하다가 말아가지고 뭐 하여튼 화장실 가서 뭐 이거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이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인? 그 말씀 하셨죠.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뭐 이렇게 무리에 밀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옷을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이제 피가 흐르는 병 맞죠? 혈루니까. 피가 흐르는 게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생명이 위험하고 이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근원부터 그 말라서 이제 피가 멈췄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 진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제 인생이 생각이 나고 저는 뭐 아멘.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제 인생이 근원적으로 치유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아멘. 다음날 눈 뜨는 것이 신경질 나고 짜증나던 이런 인생이
하루하루 이렇게 새롭게 살게 된 것이 혈류증이 근원부터 치료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런데 오늘 말씀은 안 했지만 다음 주에 하실 말씀에 보면 이제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데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교회 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제가 괜찮은 인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가 괜찮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투팸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긴밀하게 이렇게 형제들과 짜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 부끄러움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 너무 이게 괴롭고 이제 힘들거든요. 전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기 전만 해도 대충 이제 묻혀서 살 수 있었고 대충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말씀 좀 들으면 간증하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긴밀하게 이제 짜여서 살다 보니까 저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 거죠. 단지 잘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게 큰 위로가 되고요. 아멘. 오늘도 저는 그 영미 장례식장 이제 조문 갔다가 영식이도 만나고 영식이 먼저 나가고 나서 갑자기 제 안에 막 뭐가 생각이 확 엄습해 와가지고 내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혼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여튼 뭐 귀신이 쓰인 것처럼 내가 막 그 병원을 빠져나와서 혼자 걸어서 집에 왔거든요. 마치 우리 집이 뭐 지하철로 한 두 정류장 하면 오는 곳이라서 갈 때는 성면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 네 명이 한 차가 돼서 갔는데 올 때는 내가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귀신이 쓰였구나 이 생각도 들고 나로서는 이게 헤어나올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래 뭐 하여튼 줌 모임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낮에 이미 우리 연구소 나갈 때부터 줌에 접속해놓고 제가 제 아이디를 접속해놓고 방문 열어놓고 나갔거든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방문은 닫아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약 먹고 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형제들 간증을 듣고 순서대로 하는데 형제들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럽고요. 우리 안기순 누님 말씀을 들으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저는 그 누님의 발 뒤꿈치도 이렇게 따라가기 참 어렵고 또 우리 저 승기철 형님이 그 열린 이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너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고 저는 정말 밴댕이 같고 막 미운 인간들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이 복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왜 저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처럼 안 될까 하면서 내가 심판도 되고 자괴감도 들고 막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고 이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 꼴 나기 전에도 그건 알았거든요. 아,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좋은 괜찮은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투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줌 모임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온라인 뭐 옷깃 스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제 방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처럼 있잖아요. 내가 위로가 되고 또 내 자신이 드러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너무 제게는 감사하고 제가 어떤 경지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늘 말씀 앞에 제가 심판받고 노출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정말 그 하나님 은혜가 와서 다음 주 말씀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니까 정말 근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살아나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는 일까지 일어났으니까 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손을 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긴밀하게 짜여져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제 부끄러움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래서 참 점점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럴수록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횡설수설하기는 하여튼 성미가 간증하는 것이 저를 너무 위로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한 자매를 통해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되는지 제가 이게 남의 간증을 듣고 잘 인정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와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 옛말에 뭐 한자성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저렇게 참 그죠? 남색이 청색으로부터 나왔는데 그죠? 청색보다 더 푸르다 이런 말이죠. 청출어람이라는 게. 청색이 남색에게서 나왔는데 남색보다 더 푸르단가? 하여튼 그 말이 다시 생각나고요.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저 인생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되고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듣고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 간증 들으면서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주월이 할래? 주월에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상도 형제 간증의 화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 아가서 4장에 보면 신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장 3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딱 쪼개면 그 알알이 박혀 있는 그 석류 알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 너울 속에 내 뺨이 석류 한쪽 같다. 내가 아멘. 나는 겉표면만 보여서 나 같은 사람도 누가 필요할까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석류 한쪽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태형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순태형님이 용상아 네가 나다. 내가 너다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야 우리가 투표에 선 얘기 지금 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가 나고 내가 너다 하는데 야 우리가 그 세계에 왔구나. 저는요 상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간증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상도가 나아요. 내가 상도고 그런 아멘. 일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오늘 상도 간증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울 속에 내 뺨. 너울이 있으니까 보일 듯이 말 듯이 그 뺨이 내 그 석류 한쪽 같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니까 얼마나 찬양합니다. 아멘. 주어라 아멘. 아이, 주월이 뒤에 하고 권순애 누님. 권순애 누님. 나는 인사하려고 나왔는데 인사는 말로 해야지, 말로. 아니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해주려고 손 흔들려고 글쎄 그 조금 말씀 중에 다른 분은 다 하셨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서 끼어서 뒤로 왔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심정입니다. 장영성 형제님에 대해서 처음에 첫 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못 들어가고 그 후에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헬라어니 뭐 히브리어니 나는 그런 말 자체도 기억 못 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 당시 오셨던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차원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겠다 하고 그냥 그 뒤부터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 소문이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한 단락을 듣게 됩니다. 소문이 정말 맞구나. 그런데 또 여기 나타나면은 또 이거 못하는 간증을 시킬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왔는데 오늘 어쩌기 이 말씀이 전부 나한테 하는 말. 그래 무리 가운데 내가 끼어서 이
얼굴 자체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왔어. 그런데 애색나 하얗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니까 아, 영성 형제님한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꼭 나를 두고 그래 한번 들어보면 되지.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열광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도 깨닫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내 몸에 모든 것들이 내가 인식하던 것보다 더 깊게 내 몸에 깨달아서 내 몸이 완전히 살아나는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아, 그 말씀으로 딱 들리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본받고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바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장영성 형제님을 제가 알긴 알았어요. 아주 그 세미하시고 청년들에 대해서 절대적이시고 뭐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처음에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고 참 오늘 말씀이 이 구원에 내가 어떻게 감히 업신여기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등한히 여길 필요가 있겠는가. 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봤기 때문에 또 증거해주는 분들이 많고 증언자가 많기 때문에 아, 이들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에게 정말 참 실제를 가져오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나한테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한테 예, 참 온전한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사람으로 이 말씀이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박희성 형제님 또 심상로 요한 형제님 그래서 또 아까 또 가셨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차 아니 나는 이제 조수리 하면 끝이다 생각하고 이제 얼굴 빠이빠이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 왔어요. 보고는 해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어라. 네, 주어리, 니는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화면을 좀 켜놓고 있어라.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일단 말씀 노트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모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너무 기다려졌는데, 말씀도 말씀이지만 또 간증 들으면서도, 이 심심상인이 되어가지고, 아멘. 너무, 이 벅찬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빠가 얘기하시면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제 줌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또 양식이 되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또 만족이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오빠가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적어 놓으셨지만, 모든 인생 문제가 근원에서 해결되면 몸이 먼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마주할 때 그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들을 늘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나 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누려본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쉽게 와닿고 또 제가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이 됐던 부분이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병이 나은 것을 느낀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 이렇게 이제 오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 부분이 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음, 내가 병이 나은 것도, 내가 스스로 제일 먼저 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오빠가 마지막에 이제 심신상인 얘기하실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서로 보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순모임을 이렇게 해보면 마음과 마음이 딱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간증 안에서 그 사람 마음이 만져지고 제 마음과 합해질 때, 그 사람이 제 신비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후로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순이 달라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내 신비에 새겨진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안에 있거든요. 그 경험을 딱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전에 이제 예수님 사역하실 때나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와 이제 마주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어 그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고만 알고 살고 또 저랑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 오빠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진다는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고, 나도 예수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나를 알게 되는 그 마음이 딱 만나지니까, 이때 서로의 보증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졌거든요. 다른 자리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나와 먼 그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고백은 제가 늘 하는 고백이거든요. 뭐 조금만 뭐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가 잘 뭐라고 해야 되죠? 실패의 경험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난 버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늘 제가 하는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것이 예전에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게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로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신상인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왜 이런 말이 적혀져 있을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을 법한 말이고 예수께서도 하셨을 법한 말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성경에 이 말이 적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대구교회 소문을 듣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또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또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데 정말 저는 소식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전환되는 그 계기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할 것이 너무 분명해지니까 저를 봐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 말고 뭐 좀 다른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표현이 짧아가지고 정말 그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그 병이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고 지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월이가 반성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알까? 난 놀라겠더라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도 그걸 참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그 설교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이 연상되어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그 자리가 내가 버림받은 자리네. 이렇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해되어지니까 예수가 버림받은 그 자리가 예수는 버림받을 수 없으신 분이냐.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림받은 거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버림받은 자리였거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주어리가 너무 잘 표현해내는 거야. 예수를. 성경을,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성경, 그것만 연구했는데, 그걸 몰랐었는데, 이 친구는 성경도 모르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내는 참 신기해. 칭찬해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월이하고 영민이는 우리 줌을 평균 연령을 낮추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얼굴을 한 번씩 보여야 돼. 아니 휘성 오빠는 신기하면 주월이한테 한턱 쏴야죠. 그래. 공짜가 있어요, 공짜가. 맞아.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갈게. 아니, 말 있어요? 목요일 날 한 번 더 와야 되겠다고. 할 말 있다니까. 할 말 하세요? 아니, 잠깐만. 예? 박휘성, 성도가 심요한, 미화를 막 그렇게 예찬하고 그러더라고. 난 오늘 성미와 인간성 바닥을 봤어. 간증을 진행하면서 누구 오빠 다 해놓고 요한이를 빼더라고. 그랬구나. 요한 오빠 뺐네요. 오 마이 야. 갓, 제가 이게 엄청난 발견을 제가 했어요. 한턱을 저한테 안 쏘셨겠죠? 다른 분들은 다 한턱을 쏘셨고. 맞다. 들어가야 되겠어. 심요한 꼭 저녁에도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트리오 내려와야 되겠다. 점점 매력이 넘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경수 형님 고맙습니다. 기철 형님 들어가세요. 야, 고마워요. 성미야, 네 노트북이 포스트다. 다음 주에는 원고 안 나가니까 오늘 원고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멘. 오늘 방 폭파하려면 상도쌤 방에 가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먼저 나갑니다. 폭파하러. 아멘.